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변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제일 그 화제거리가 되는 그 화두, 말하자면 그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주로 어떤 얘기냐? 어떤 사람이 아무개가 예수를 믿었대. 그래, 그 친구가 아니 그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대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게 사실 화제거리예요. 그러나 사실 보면 굉장히 큰 자랑거리이죠. 그래서 저희 목포예담교회에서도 이런 다양한 이런 간증들이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야 되고요. 그 예수 믿으면 이런저런 변화들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뭐 술도 끊는 분이 계시고 담배도 끊는 분이 계시고 뭐 세상에 뭐 늘 노래방도 출입했는데 그런 출입도 이제 중단하고 이런 어떤 모습들이 이제 그 어떤 하나의 이야기거리가 되죠. 그러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변화는 그 차원을 넘어선 정말 예수님이 뭘 원하고 계시는가,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어떤 변화가 되기를 목표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돼요. 잡아야 돼. 그래야 우리 예수 믿는 것이 헛된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그 26절에 보면 굉장히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 이런 말씀을 해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날마다 내가 복종시키는 것은 뭐냐?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그렇게 많은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좋은 소리를 내가 많이 전해놓고 막상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봐서 늘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죽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늘 가벼운 마음으로, 한편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양분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전하면서요, 정말 저희 목포예담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많은 은혜도 받으셔야 되지만 정말 핵심적인 이런 보석 같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변화를 이루어서, 그래 예수님께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보면 오늘 말씀 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런데 그런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에는 연결되어진, 이어져서 말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2장 23절부터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자, 요한복음 2장 23절,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여러분, 이 6월절이면은요 유대인들은 가장 큰 행사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서 제사를, 예배를, 6월절을 지켜야 돼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벌써 많은 표적을, 많은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 표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을, 그 표적을 보고 예수 이름을 많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은 그렇게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그들이 믿는 만큼의 그 믿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어요. 왜? 그 사람들께 속을 보니까
그냥 막 표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단지 그게 좋아서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지 진짜 내 속에까지 변화가 돼가지고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고 정말 예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걸 아시고 그냥 예수님은 그래 뭐 그런 표적을 보고 기적을 보니까 그래 나를 믿는 것처럼 하겠지,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라도 우리는 전심으로 열심을 다한다고 마음을 다한다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왔잖아요. 저희뿐이 아니라 수천 수만 명의 모든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 세계에 오늘 이 주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이 보실 때 사람의 마음을 다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저들이 어떤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는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는 예배가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이 있고 받지 않는 재물이 있어요. 아담의 아들 가인과 이 아벨은 같은 형제. 그런데 형제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는데, 야, 이거 너무 냉정하신 거 아니에요? 형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다 받으셔야지.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거 우리 예배 드리겠어요? 예배 드리다 말고 다 집어치고 나가지 그냥. 아니 어떻게 동생의 예배는 받고 내 예배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이 있어요. 항상 말씀에 중심이 있으십니다. 말씀을 근거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에 의해서 그냥 뭐 인간적인 어떤 우리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뭘 봤다?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근데 주님은 그 믿음을 썩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찰나에 지금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의 지도자야.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건 아니야. 믿으려면 좀 더 확실하게 믿어야지. 저거 믿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그래서 되겠나? 근데 좀 우리 특별하게 좀 제대로 한번 믿자. 응? 제대로 좀 하나님 말씀도 좀 지키고 율법도 좀 지키고 그러면서 좀 제대로 믿어야지. 이래서 되겠느냐? 그래서 별도로 나름대로 그들 처음 출발은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사실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종교화가 돼가지고 하나의 의식에 치우칠 뿐이지 행동은 전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 바리새인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막 상대방 지적이나 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자꾸 흠이나 잡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어요. 여기서 지도자라 하면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는 국회의원이 있잖아요. 그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런 회가 있어. 거기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바로 거기 회장이에요. 의장이에요. 공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71명으로 구성된, 거기에서 모든 법이 만들어지고 모든 법이, 거기에서 모든 그 판결이 다 이루어지는 곳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죄인으로 판명받은 것도 그 사내들은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그냥 그 잠깐 사이에 밤새 땅땅땅 해서 사형 딱 언도 내려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말하자면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국회의원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지금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왔는데 어떤 의미로 왔는가 한번 보세요. 자, 2절이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러니까 그가 밤에 온 거예요. 밤에. 왜 밤에 왔겠어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믿는 사람이에요. 절대 예수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눈에 띄지 않도록 지금
예수님에게 왔는데 가만히 목적을 보면 예수 믿으려고 온 게 아니라 뭔가 예수님을 한번 트집을 잡으려고, 뭔가 예수님의 어떤 약점이 있는가를 사실은 그걸 잡으려고 온 거예요 지금. 왜? 이 사람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바리새파가 되어질 정도면 굉장히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아주 학문에 능한 사람이고 아주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굉장히 실력 있다고 생각하고 그야말로 사회적인 백도 있잖아요. 권력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밤에 살짝 찾아온 거예요. 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아무나 잠깐 뭐 한두 번 능력을 베푸는 그런 분이 아니라 분명히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신을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선생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훌륭한 분으로 인정하는 거죠. 훌륭한 분. 뭐 그리스도로 믿거나 전능자로 믿거나 그런 어떤 메시아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닌 일반적인 자기가 볼 때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굉장히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님을 잘 본 거죠. 정확하게 본 거죠.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으면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이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막 병을 치료하는 이 모습들을 보니까 의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이 어떤 기술자가 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자기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왜 그랬을까요?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지금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자, 2장 23절에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믿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가운데 한 사람, 이 니고데모도 그 표적을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라고 그런 선생 정도로, 최고의 선생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만 그러나 자기가 그리스도로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출신이 그렇지가 않아요. 행세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굉장히 막 찬란하고 위대하고 막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가문을 가지고 그런 이풍당당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니까 그 나타나는 그 능력은 인정해 주지만 근본적으로 메시아로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그가 단지 표적만 보고 지금 평가하는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에게 어떻게 해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어. 네가 당시 이 땅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지금 표적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기적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믿음 가지고는 볼 수 없어. 그냥 네 똑똑한 지식 가지고 말하고 있고 네가 지금 네 나름대로 지금 백이 있고 하니까 이 밤에 와서 네가 그냥 건방지게 나를 지금 찾아와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네가 그런 지식으로 그런 알량한 그런 백으로 네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거듭나야 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즉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야 네가 뭔가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이지 변화되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네 지식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이면 되겠지.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우리 바리새인 정도면 충분히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이 되어졌고 우리는 천국 아랫목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당연하게 생각해요. 뭐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절대 걱정하지 않아요. 이미 바리새인이 되어지고 자기들은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어지고 아주 율법의 박사가 되어졌고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이런 걱정을 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거 아니에요. 너 거듭나지 않으면,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지 않으면 너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어. 네가 이 땅에서 잠시 표적은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지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변화입니다. 변화. 무슨 변화예요? 거듭남의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들은 변화를 통해서 굉장히 사회생활을 잘 적응하거나 또 성공해 나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회 가운데서 가장 많이 변화를 외치고 개혁을 외치는 집단이 어디예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은 날이 새자마자 눈만 뜨면 개혁하겠다, 다시 뭐 바꾸겠다, 아주 야단법석이야, 야단법석. 근데 보면은 한 번도 제대로 변화되는 모습을 못 봐. 네. 다 뭐 변화되겠다고 뭐 국민을 이해하겠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별로 변화가 되지 않아요. 늘 변화하겠다고 하는데 다 지들 탐심으로, 지들 욕심으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만 하는 것 같아. 응? 말은 항상 앞에다 뭐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 다 그냥 쇼하는 것만 같아요. 진정한 변화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변화는요, 그거는 구호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변화는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기업들도요, 변화하지 않으면 쇠퇴합니다. 도태당해요. 그래서 기업들도 보면 굉장히 변화를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이 모든 이 막 급하게 돌아가는 이 사회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이 변화를 잘 도입하는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해 나가요. 그러나 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회사는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1990년대 말에 IMF가 들어왔을 때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았어요. 기업들이 정말 그때 정말 너무너무 슬픈 일들이 많았죠.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생때 같은 자녀들을 어쩔 수 없이 고학원에 보낸다든지 보육원에 보낸다든지 뭐 이런 일들까지, 그리고 막 너무 생활이 어려우니까 가정이 파탄되는 가정들도 정말 많았고, 기업은 기업대로 도산되고, 그때 기업들이 등장한 경영론이 뭐였냐면 솔개 경영학이었어요. 솔개는 독수리 같은 새잖아요. 막 닭 같은 걸 와서 납치해가고 딱 포획해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무서운 새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새가 보통 한 20년에서 30년 정도 이렇게 보낼 수 있는데, 한 30년 가까이 되면 부리는 부리대로 너무 커지고 날개는 날개대로 너무 무거워지고 발톱은 발톱대로 너무 무뎌져서 더 이상 사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아주 결단하는 솔개들이 있다는 거죠. 깊은 산속의 골짜기 속에 들어가서, 절벽 속에 들어가서 그야말로 피나는 그런 고통을 감수해 가면서 자기의 부리를 부딪혀서 부리가 빠지도록, 그래서 새 부리가 나고, 그래서 그 부리로 모든 날개를 다시 뽑아내면 다시 새로운 날개가 나고, 자기 발톱도 다 이것을 깨트려서 발톱을 뽑게 되면 새로운 발톱이 나오고, 그래서 그렇게 그 과정을 거치면 다시 새로운 아주 이 세상을 만나면서 30년 정도를 다시 또 이렇게 군림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설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IMF 때 많은 기업들이 바로 군사를 빼내기 시작한 거예요. 막 정리해고를 하고 또 이런 조직들을 아주 다시 재정비하고, 그러면서 기업들이 다시 일어나면서 또, 그리고 IMF라는 그 기관에서 그때 돈을 많이 밀어줬잖아요. 그 요구가 그거예요. 다 기업들 정리해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수입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다. 그런데 직원들 월급 나가 뭐 나가 나중에 보니까 지출이 보니까 1억 5천이야. 도저히 이거 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1억이 들어오는 만큼 회사가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회사의 조직으로 그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설계 경영학을 통해서 기업들이 다시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1990년대까지만 해도 다 집집마다 뭐 하나씩 있었어요? 재산 중에 하나예요. 재산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때는 학교 가서 재산 목록에 뭐가 있어요? 냉장고도 들어가 있고 TV도 들어가 있고 카메라도 들어가 있었어. 카메라. 그래서 어디를 가면 카메라를 다 하나씩 가지고 다니는 것이 그게 유행이었고, 그때 뭐 일본 일제 카메라도 많이 들어왔고, 이런 다양한 카메라 들어왔습니다. 그 뭐가 필요해요? 필름이 필요했잖아요. 필름이. 근데 무슨 필름이에요? 후지 필름. 가장 유명한 필름이 코닥 필름이에요. 1990년대 바로 2000년이 되기까지 막 될 무렵까지만 해도 코닥 필름이 세계 100년 가까이 역사가 넘는 그런 역사를 유지하면서 어마어마한 기업이었죠. 세계적인 기업이었죠. 그런데 그 기업이 2010년도 되기 전에 완전히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가. 왜냐하면 이 큰 회사가 이 세계적으로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굳이 그것을 어떻게 새로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후지필름은 코닥 필름의 반의 반도 안 되는 그런 매출이나 이런 재정의 능력을 가지고 이미 1990년도 말부터 2000년이 접어들자 말면서 개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른데 새로운 사업을 찾기 시작했고, 이 필름 문화가 이게 반드시 없어질 것을 예감을 한 거예요. 왜? 핸드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아닐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가까이 한 번씩 유달산에 가보면 사진 찍어주시는 그 사진사 아저씨들이 계시잖아요. 지금 놀고 있어요. 다 지금은 와서 그 사진사 앞에서 핸드폰으로 사진 찍고 있는 거야. 그 양반들 참 속도 좋으셔. 열받아서 못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시대 흐름을 파악을 못하고 변화의 흐름을 잡지를 못하고 그 변화에 도태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 사회에도 이런 변화에 따라서 정말 승패가 갈리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이 밤에 이게 찾아왔잖아요. 밤에 찾아온 것을 우리가 한번 영적으로 이렇게 보자면 아직까지도 어둠에 있다는 거예요. 왜 떳떳하게 당당하게 낮에 오지 못하고 이 밤에 오느냐는 거예요. 이 밤에 찾아왔다는 건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어둠 속에 아직도 뭔가 떳떳하지 못하고 자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오늘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거듭나야 돼.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목표입니다. 목표. 주님이 원하시는, 바라시는 최고의 변화 중에 변화입니다. 꼭 이 말씀을 오늘 잘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자 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에도 오늘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제가 서두에 항상 묵상 시간에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행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시간 나서 그냥 모여서 이렇게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이기 때문에 영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할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행위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몸으로 나오잖아요.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이 거룩한 그런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 되어지는 진정한 예배가 되라는 것이에요. 자, 2절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러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더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떤 종교 행위적으로 오늘 그래도 예배 안 드리면 꺼림칙하니까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뭐냐?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자, 오늘 이 3장 4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더니 니고데모가 말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볼 때는 중생한다고 하는 이 의미인데 전혀 새로운 옛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하니까 인간적으로 받아들, 지식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아니, 우리 이미 늙은 사람들이, 나이 먹은 사람들이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이 그거니까. 아무리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율법의 박사라 할지라도 그가 알고 있는 지식은 이거니까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자, 3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는데 이제는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면요, 단지 그냥 변화되어져서 사람 보기에 좋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주님은 이 거듭나야만,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은요, 평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평생을 가지고 계셔야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 천국 가겠지, 나 예수 믿으니까 당당하게 저 천국 아랫목은 내 차지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천국을 이렇게 이런 믿음을 가져야 갈 수 있음을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가끔 보면 요한복음에 그런 부분이 가끔 나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굉장히 예수님이 강조하실 때, 아주 중요하게 여기실 때에 내가 진실로 말한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너에게 이른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 진실로 진실로라고 하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따라서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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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바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설명해 드릴게요. 네,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에스겔서 36장 25절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함께 말씀 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70년이 넘도록 수십 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져 가지고 완전히 흩어진 나라 잃은 그런 서름으로 오늘 전쟁에서 패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들이 다시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하나님이 하실 것인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이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듯이 다시 하나님은 흩어졌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그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데,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데, 그때의 첫째 조건이 뭐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왜 나라가 망했죠? 오늘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그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결하게 해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이야기는 모든 죄악에서 벗어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2장 9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6절인데,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물은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물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지만 4장은 남편이 5이나 되고 6번째 되는 이 남자와 함께 살면서 뭔가를 칼급해서 정말 뭔가 행복을 찾지만 자기 힘으로 찾을 수 없는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서 물을 한 바가지 줍니다. 물을 한 바가지. 무슨 물을? 성령의 생수의 물을 한 바가지 줘요.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완전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그 심령에서 나오도록 하거든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오늘 모든 목마른 사람들에게 와서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말씀의 물, 성령의 물로 깨끗게 하나님이 씻어주셔서 모든 더러운 곳에서 정결하게 해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돌아오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이에요. 물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주 굳어 있어. 종교로 굳어 있어. 세상으로 굳어 있어. 자기 생각으로 굳어 있어. 자기 이념으로 굳어 있어. 철저하게 굳어 있는 것, 이것을 다 제거하고 걷어내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다시 오늘 이와 같이 이 본국에 돌아오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성경은 이런 성경이 있어요. 바로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그랬는데 굳어있는 살을 제거시키고, 이런 의미의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미 굳어있는 이 살들, 굳어있는 근육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이 근육이 좋은 근육이고 긍정적인 근육이면 좋은데, 전혀 나쁘게 굳어진 근육, 허리를 못 쓰게 굳어진 근육, 어깨를 제대로 못 쓰게 굳어진 근육, 뭔가 내 목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굳어있는 근육들, 이거는 내게 있는 내 근육이지만 나를 불편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잘못된 부정적인 것들로 굳어있는 이 근육들,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물로서 모든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굳어진 것들을 부드럽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실 이 굳은 근육을 제거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굳어있는 것들을 제해야 돼. 내 고집들, 아주 이거 버리지 않고는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 굳어있는 것을 부드럽게 해야만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든지 새 마음을 부어주시든지 물로 씻어주시든지 이게 될지, 이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나 괜히 나 기분 나쁘게 하지 말라고 그래. 나 건드리지 말라고 그래. 굳어있는 사람들이 있어. 이미 이래도 저것도 안 돼. 나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나 신경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거를 굳은 살들을 제거해야만 새 살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37절에 보면요, 27절에 보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왜 지금까지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상을 섬기고 더러운 것들을 만지고 더러운 것들 속에서 살았느냐 이거예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율례가 지켜지지 않은 거예요. 내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내 굳어 있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더러운 내 모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고난을 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맑은 물로 우리를 깨끗게 모든 더러운 곳에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굳어있는 모든 부적인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그리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하나님의 영,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의 영을 우리 속에 부어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본국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렇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도 하는 이런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하시고,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그래서 실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무슨 선물이냐?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받아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 거하실 것이고 너희 속에 계실 거야. 너희 속에 계실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성령이 오시면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오늘 말씀으로 충만해지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셔서 정말 주님에게 가장 합당한,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최고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어때요? 맑은 물로 씻어주시고 굳은 살을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바로 37장에 넘어가서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뼈가 가득한, 마른 뼈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의 골짜기에. 자,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보니까 절대 가망성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가망이 없는 거예요. 마른 뼈들만 가득한 거예요. 지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결국에 하나님의 생기의 바람이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이 살게 되거든요. 예? 그들이 사실 살게 돼요. 살게 되면서 어떻게 이 얘기합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가 되더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저희 목포 예담교회가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변화되는 건 뭐 술 끊고 담배, 이거는 그냥 아무 종교가 없어도 다 해요. 예, 금연학교 가서 금연 담배 끊는 사람도 있고 금주학교에 가서 술 끊는 사람도 있고 아무 종교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의 변화를 주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것도 마찬가지 변화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진정한 변화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런 말씀에 대한 분명한 본질을 알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목표와 그 결론을 확실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육과 영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실 보면 영 따로 육 따로 볼 수 있는데 사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사실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영혼을 보존하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육체는
예, 아무리 찢고 바르고 해도 우리 육체는 반드시 낡게 되어 있고 후패해지게 되어 있고 이 육체는 언젠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단지 왜 육체가 소중하냐? 바로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속한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육에 속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갈 수 있는 육체가 되어야지 육체에 끌려가는 영이 되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영혼이 떠나가실 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죽음은 뭐냐? 육체가 호흡을 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는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육체는 팔이 끊어져도 살 수 있고 다리가 끊어져도 살 수 있지만 영혼이 떠나가면 아무리 쟁쟁한 사람도 아무 의미가 없이 돼버려요. 영혼이 떠나가면. 그러므로 그 영혼, 그 생명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7절에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 이건 당연한 거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 믿고 있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저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믿고 가는 거야. 뭘 놀랍게 여겨? 그냥 놀라운 일이 아니야. 자,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성령으로 난 사람은요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때부터요 내 의지로 살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고집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그분 의도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의도대로. 자,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 항상 결론이 중요하죠? 네. 넘겨보자. 자, 신앙생활의 모든 결론은 결국에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이 요한복음 3장 이 16절 말씀인데 사실은 핵심이 이 16절 말씀을 주시기 위한 것들이었어요. 자,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렇게 독생자를 주신 이유,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지금 이 표적들을 행했고 또 그리고 나아가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것은 뭐냐? 그를 믿는 자들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야 그렇게 예수의 표적을 보고 그냥 그 표적 자체만 믿는 그 믿음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보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사람 많은 것을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사람들 좋은 사람 많다고 그 사람들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 본주 제대로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독생자가 오셔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을 알고 이 영생을 얻는 이 믿음을 가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정리하자면 굉장히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는 게.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었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표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구나, 예수님의 능력이 대단하시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왜 오셔서 왜 이런 표적을 행하실까? 결국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당신이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모든 믿는 자들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기업이 멸망하지 않고 사업이 멸망하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너의 생명이 멸망당하지 않도록, 너의 생명이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보여지는 하늘나라, 그 들어갈 수 있는 하늘나라, 거기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생을 주려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이거예요. 저는 굉장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영생에 대한 말씀을 아주 확고하게 저는 이 결론을 얻게 됐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이다. 모든 신앙생활의 결론. 앞서서 가신 조형기 목사님도 이 영생을 얻을 뿐이에요. 더 이상의 다른 거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부자로 살았을지라도 그분들이 영생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고, 아무리 저 시골에서, 아무리 지하의 교회에서, 아무리 고생하면서 살던 사람이라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으면 그 영생으로 모든 것을 다 얻은 거예요. 영생으로 모든 결론을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오늘 암송하세요. 암송. 다음 주에 다 암송해서 못하면 못 나가시는 거야. 외울 때까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아셔야 돼. 결국에 오늘 이 니고데모야, 네가 아무리 네가 그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 예수 전부 아니야. 그건 그냥 맛보기에 불과한 거야. 그 표적을 보거든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래서 거듭남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기도 하고 들어갈 수도 있는 이런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평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서 푸른 초장하실 만한 물가에 인도하심을 받고, 다윗이 이미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다 큰 소리로 우리 따라서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미 다윗은 오래전부터 벌써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신앙, 이런 믿음으로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시는 영생의 선물을 가지고 복되게 살아가시면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며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믿음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를 허락해 주시고 이 변화를 통하여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고백했던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셔서 니고데모 같은 형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믿음이 되어져서 정말 저희 목포에 담게 온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여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영원토록 그 주님의 영생의 선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날마다 건강함을 갖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오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늘 치유의 표적을 경험하는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음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음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표적의 은혜와 표적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시고 저희 목포의 담교를 다시 한번 큰 부흥의 표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놀라운 복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